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성경을 예배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인한 기쁨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이 무디에 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의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인데 기독교 풍을 말할 때 무디 목사님을 빼놓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디 목사님이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무디 목사님 예수님 학생을 갖고 미국 교회에 부흥을 치료하기 전에 그분의 직업이 작은 구두방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디는 평생을 또 구두방에서 아니면 오직 자기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무디 이야기를 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면 에드워드 캠버드라는 분입니다. 에드워드 캠버드라는 분은 조그만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분이 구두방에 구두수 사는 무디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디가 에드워드 캠버리 전하는 저렇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라는 기독교 위대한 그 사도가 전도받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죠. 예수님이 가장 싼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70인자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랑하셨고 그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 역시 전도를 받고 그가 이렇게 또 사도가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하면요, 하루에 어떤 때는 3,000명, 또 하루에 또 5,000명,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자 수가 3,000이나 더더라.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무디가 나올 수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울바의 다비다 혹은 도로란 죽은 여자자 예수님께서 야로의 딸을 살리듯이 살린 기절 또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전행하여 이들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죽은 자로 살렸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누구를 전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도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고넬료에게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성령 받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 때서 그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빚진 자잖아요. 빚.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은 빚을 지고로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갚을 능력이 정말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누군가한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 쪽에서 받았던지, 아니면 부모 쪽에서 받았던지, 아니면 자녀 쪽에서 받았던지, 누군가 쪽에서 받았던지, 동살 쪽에서 받았던지, 누군가 또 복음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빚진
10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는 일석이조가 일석삼조입니다. 전도는 전다면 전도한 사람이 기쁘고, 또 전다면 받는 사람이 기쁘고, 또 전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드려요. 전도 기쁨. 전도 기쁨. 그래서 첫 때는 전도자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전도를 나갔던 70자들이 기뻐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전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때로는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전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전도한 일을 계속했을 때 기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당장 어렵고 낙담한 일도 있지만 낮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 같습니다. 쟁기들을 하여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린 것은 불아픈 일입니다.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죠. 아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곳의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도는 인명구조 활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관심 보고 이렇게 쳐다봤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어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막 구조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죠? 저도 봤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직업상으로 의무적으로 투입될 공공구조대원도 있었지만 자원봉사들도 참 많았어요. 추가 붕괴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조할 때에 나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인체 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성명 가루로 오염된 공기를 개의치 않고 현대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자원봉사들이 할 일 없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사당한 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마음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환호한 그들의 모습, 구주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뻤어요. 이들의 기쁨은 보통 사람들의 기쁨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 아멘. 이들의 기쁨은 쉬는 기쁨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 이들의 기쁨은 깨라고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사이는 건강해지고 인정이 있어지며 살기 좋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직 남한에서 살았다면 글쎄가 어떻게 돼 삭막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합니까? 오직 남한에 살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못 보고. 전도자는요, 그와 같이 기쁨을 만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옥 불못에 미끄러 내려가는 불신자의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은 점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을 전도로 구원해내는 사람만이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 어떤 기쁨을 얻느냐? 한번 더 신앙의 성장을 얻게 됩니다. 아멘. 전도로 우리 기뻐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신자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대상자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그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음을 알고 크게 기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있냐면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서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으면 이거 찾아야 돼. 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 아멘. 우물가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십니까? 참 그 여인도 참 좀 불쌍한 여인이죠. 그죠? 인생을 참 어쩜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 누굴 만나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동네 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와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바른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럽죠.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그랬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나보라. 여러분 70세들이 기상박한 것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실 예수님이 의미 있으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또 기뻐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겠어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생명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큰 기쁜 일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받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스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죠. 아픈 것도 치료되고 내가 한 일도 잘 되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이런 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우리들의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제약은요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2절은 저렇게 우리들의 이름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생명체 기록됨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은요 그것을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선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은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한 것으로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정말 전 철학적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누가 받겠습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든데 만약 부자만 갈 수 있다. 부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악한 사람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한 것은 갚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리스도인이 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 결과로 주인 한 명이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목적을 잃어버린 양 한 명을 찾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제일 지신 어린 양으로서 자찬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부자는 앞에 계시지만 지인이 전도받아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님은 천국에 기쁨의 죄를 버린다는 거죠.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잃어버렸다 찾아온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방황한 자들에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황하지 말고 죄 있는더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예수님 앞에 오라. 우리 주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어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 앞에 오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찾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광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만족함이 없어요. 어거스틴은 자멸에게서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명작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제목이 행복한 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에 대한 이야기인 듯 싶으나 왕자보다 그 속에 등장한 한 마리 제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동화 속의 왕자는 실상은 어느 그 마을 우뚝 서 있는 그 왕자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두 논자는 녹보소로 되어 있고 왕자 칼자루는 흙붓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자의 동상은 항상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저들이 가난할까? 왜 이렇게 저들이 힘들게 살까? 그 왕자는 행복한 왕자 늘 슬픈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제비가 그곳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 사이 깨닫고 제비가 가랭이를 멈추고 왕자의 청을 들어줍니다. 내가 좀 가는 자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있는 그 보석을 뽑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자루에 뽑힌 흙붓을 뽑아서 어느 불쌍한 아가씨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자의 동상과 갈길 놓친 제비는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비는 겨울 아침 싸늘하게 얼어 죽은 시체가 되어 동상 발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왕자의 심정도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에는 힘든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어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왕자는 늘 가슴이 아픈 거죠. 그죠? 왜?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저들이 가난하니까.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있는 그 눈에 있는 그 보석, 칼자루인 그 보석을 빼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또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면 전도하는 사람이 기쁩니다. 전도받는 사람이 기쁩니다. 또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집에는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방황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기쁨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전도받는 자들도 기뻐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죽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고 또 기도하며 또 전도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